자, 여호수아 11장, 이 11장은요, 가나안 북방,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지역의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. 1절을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, 하솔 왕 야빈은, 그러니까 하솔은 어디냐면 저 보이시죠? 동그라미 친데 가나안 땅 북쪽,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, 저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이제 하솔입니다. 이곳은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곳. 그래서 야빈이라는 뜻이 뭐냐면 애굽 왕을 우리가 바로라 그러잖아요. 파라오, 바로라 그러는데 이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군주, 그러니까 바로처럼 부르는 명칭, 이 하솔 왕 야빈입니다. 애굽의 왕 바로듯이 사람 이름은 아니고 왕의 이름입니다. 그러니까 왕이죠. 야빈입니다. 그래서 이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. 어떤 소식이냐? 그가 들은 소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저 이제 여리고 딱 넘으면서 이제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치고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. 예루살렘 치고 이렇게 갖고 이제 그 남부와 중부 지역을 이제 정복했다는 소식을 이 하솔 왕 야빈이 들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남부 또 가나안 중부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 밑에 지역이 이제 참패했다라는 소문을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일이 뭐냐? 이 야빈이 딱 듣고 나서 하게 된 일이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나오는 이제 여러 나라 왕들이 이제 열거되는 거죠. 이 여러 나라 왕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의 왕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들을 연합한 겁니다. 예루살렘 왕 이제 아까 그 남부지요. 아도니세덱 또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처럼, 그러니까 이 하솔 왕 야빈도 이 소식을 듣고 무서운 거예요. 이제 두려운 겁니다. 이스라엘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. 출애굽을 하고,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, 또 광야를 지나서, 또 요단도 건너고, 또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, 이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, 뭐 여리고성 전투 얼마 전에 있었고, 그래서 뭐 무너지고, 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소문을 당연히 들었겠죠. 자, 그래서 또 일이 그냥 예전의 소문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일어나고 진짜 가나안 남부, 중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을 막 진멸하고 있는 것들을 북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. 막 이렇게 진멸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게 소문이 아니구나. 아,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제는 이 소문이 점점점 자기한테까지 오는 거죠. 다가 가까이 와서 그 다음에 진멸될 사람은 누군가? 아, 우리 차례구나. 라는 이제는 정말 실제적인 두려움이 이 하솔 왕 야빈에게 이제 임한 거고, 그리고 이 북쪽 왕, 이 북쪽에 살고 있는 이 왕들도 이제 임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했던 방법이 뭡니까? 이 왕들은, 세상의 왕들은 뭡니까?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. 모이자, 힘내자.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살려고 하는 거, 이 북쪽 왕들이 택한 일인 겁니다.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인 거죠. 그래서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나라들, 민족들 보니까 남쪽에는 5나라가 연합했잖아요. 남쪽에는 5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, 지금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북쪽의 지역의 연합군은 남쪽 지역의 연합군과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합군이 모인 겁니다. 뭐 셀 수 없을 정도로. 그러니까 이걸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정말 많이 모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군대가 뭐 해변의 모래처럼 거의 뭐 모였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모인 거죠. 더 큰 문제는 군사의 수만 많은 게 아니라 뭡니까? 이들에게 말과 병거도 많은 거죠.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말과 병거도 많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과 병거, 굉장한 무기인 거죠.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말과 병거입니다. 이때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? 뭐 말과 병거는 엄청난 거니까. 빠른 말을 타고 또 병거를 타고 적진을 누비면서 적을 공격하는 것은 뭐 강력한 무기죠. 우리나라도 6.25 때 북한에서 탱크, 그러니까 전차를 몰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걸 막을 무기가 없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전차 부대 앞에서 급속하게 후퇴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지금 말과 마병이 강력한 무기인 것처럼 이 당시에도 뭐 강력한 무기인 거죠.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강력한 무기, 강력한 인원에 맞서 싸울 말과 병거가 있습니까?
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죠.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? 그냥 광야에서 그냥 텐트 치면서 그냥 이렇게 야영했잖아요. 광야에 있다가 이제 전쟁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. 이제 전쟁에 들어왔으니 사실 이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? 그냥 사는데 필요한 뭐 곡괭이나 뭐 이런 거 곡괭이도 없었겠죠?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먹었으니까 농사도 안 지었을 거고. 자, 그러면 이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수많은 적군과 수많은 이 말과 병거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완전히 사기를 떨어뜨릴 만한 굉장히 두려운 적군, 또 굉장히 두려운 무기였겠죠. 사람도 많고 전쟁 무기도 많으니까.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리고도 이기고, 그 다음에 뭐 아이송도 이기고, 또 기브온, 뭐 또 가나안 남방 여러 나라를 다 승리하면서 또 왔는데, 이제 딱 국적을 다 보니까 이건 뭐 지금까지 상대했던 뭐 그런 군사들과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정말 막강한 군사들이 모인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무기가 없지만,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병거보다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. 그게 뭡니까?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더 강력한 무기죠.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. 자,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셨고, 뭐 요단을 건널 때 뭐 여리고, 언제나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두려워 말라. 이 말씀 주시고,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시죠. 약속하십니다.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다른 어떤 것보다도. 말과 병거 이런 거 없어도, 군사의 수 적어도,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, 이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으면,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?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.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죠. 그런데 여기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또 하나의 특이한 명령을 하나 주시죠. 바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합니다. 자, 아까 말 그랬죠. 말의 생명은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. 빠르게 적진에 침투해서 빠르게 몰살시키는 거죠. 전쟁에서 말을 타고 빨리 달려와서 들어가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,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뭐 아킬레스건을 끊는 거죠. 그건 곧 말을 달리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말에 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말의 뒷발에 힘줄이 없으니 말이 달리지 못할 거고, 그 말은 전쟁에서 필요가 없는 말이겠죠. 말이 있지만 쓸모없는 말이 되겠죠.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.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라는 거 아닙니까? 전쟁 무기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 아닙니까?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다음날 전쟁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,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. 이게 강력한 무기인 거죠.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적군의 수가 많습니다. 그들은 빠른 말도 가졌습니다. 강력한 병거도 가졌습니다. 나는 그들과 상대할 수 없이 너무나도 연약해요.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무기도 없어요. 수도 적어요.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. 할 때 나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그들보다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과 병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.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죠. 홍해를 건너고 뭐 이게 또 요단강을 건너고 했던 것들. 순종했을 때 이겼고 불순종했을 때는 아이송처럼 졌습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죠.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릅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?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. 아깝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.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니까 요걸 내가 가져도 내게, 이거 이겨도 뭐 내게 아니니까 그냥 이겼나 보다,
그냥 뭐 그런 생각 어쩌면 뭐 이러면 그냥 여호수아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구나. 아, 병거들은 불살랐구나. 이게 내게 아니니까.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지만,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, 내가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,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끌고 가고 있어요. 자, 그럼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? 항상 뭐가 있습니까? 어떻게 하면 이 적군들을 이길 수 있을까? 우리가 적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고 무기도 없고 수적으로 불리한데, 이런 생각 항상 하잖아요. 어떻게 하면 저 말과 병거, 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적군을 이길 수 있으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길 수 있고 저 많은 군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? 이 생각이 아마 리더의 입장에서는 계속 돌 거예요. 계속 생각할 겁니다. 그럴 때 이렇게 전투 한번 해서 얻어지는 전리품들, 특히 우리에게 없는 이런 말, 뭐 병거, 이런 무기들을 좀 취한다면, 뺏어온다면,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,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다음 전쟁할 때 강력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말과 병거를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삼고 다음번 전쟁에 그것을 사용해서 싸우면 우리는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는 거니, 이건 너무나 소중한 자산인 거죠. 우리에게 있어서는.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? 이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다음 전쟁에도 필요한 거고, 근데 이 말과 병거를 빼앗아서 그것을 다음 전쟁에 쓰지 말아라,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. 끊고 불살라라. 그 말의 뒷발에 힘줄 끊고 그 병거 다 불살라라. 왜 그러실까요? 왜 이렇게 하실까요? 말과 병거가 없다면,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, 말과 병거가 많다면,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한다면,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?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겠죠.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분명히 그 말, 우리 이거 많아. 그래서 그 말과 병거들을 의지할 거고, 그 병거 의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. 없을 땐, 아무것도 없을 땐 하나님 의지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요, 이러지만 뭔가 우리 손에 주어지면 하나님보다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거죠. 아무것도 없을 땐, 내가 내 손에 진짜 돈 하나도 없을 땐 하나님 의지하지만, 그래도 뭐 얼마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 뭐 해보려고 하는 거죠.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들도 힘줄 다 끊어버리는 것, 그리고 병거들도 다 불살라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?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아라. 오히려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.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.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.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.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과 같죠. 4절,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. 자, 이 신명기의 말씀,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. 말과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 빠뜨리셨고요.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. 이처럼 이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과 병거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실 겁니다.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가나안 남방을 정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북쪽 지역을 정복할 때도 승리의 원동력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.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?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, 수많은 적들, 또 수많은 말들, 수많은 병거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적군들을 우리 앞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, 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길 바랍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병거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을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삼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,
그것도 원치 않으십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죠.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,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,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. 그 순종할 때 승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, 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수많은 병거, 말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다. 나 그런 거 있으면 이길 수 있어. 라는 것이 인간의 논리입니다. 그런 건 인간의 논리예요.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논리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,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여 우리의 것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평강,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져다 주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. 자, 그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